2025년 3월 2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 목소리를 내어 회개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입술이 거짓된 것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죄와 허물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세상으로 다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옵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상에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각기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누어주고 꾸어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시옵고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저희들이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물질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요리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셋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주기도문의 셋째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라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범사에 그의 뜻을 알아 순종하며 복종하기를 하늘에서 천사들이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하게 하옵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주기도문의 넷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주기도문의 넷째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좋은 것 중에 필요한 부분을 받게 하시며 아울러 그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이다. 주기도문의 다섯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주기도문의 다섯째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하여 주실 것을 비는 것인데,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능히 용서하여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더욱 구할 담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아멘. 이제 끝이 보입니다. 주기도문에 대한 생각들을 이렇게 해설을 통해서, 교리문답을 통해서 익히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다 더 뜻을 잘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이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유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땅의 모든 세계를 그 뜻 가운데 합당하게 다스리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그 끝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 끄트머리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믿음의 눈으로 똑바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충만해지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날마다 우리의 죄를 깨달으며 회개하는 역사가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작정한 악한 영들과의 싸움과 유혹에 넘어져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워주시고 강신현 목사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기며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 나가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단 위에 세우신 주님의 종을 기억하 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사 이 말세를 살아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께 합당한 길로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귀한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목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온전히 뿌려져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주기로 작정한 열매들을 맺어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한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이념의 갈등과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악의 무리들로 말미암아 심한 혼란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리저리 휘둘리며 중심을 잡지 못하는 이 땅 위의 영혼들이 중심을 잡고 새로운 터 위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교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며 회개하는 역사가 날로 더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리교회와 연계되어 있는 교회들과 선교사들도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욱 치열해져가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는 영적 전투 기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회 성들도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다시 시작하는 팀별 모임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들의 풍성한 교제를 통해 내리교회가 더욱 활성화되어가는 귀한 모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의 문턱에 선 3월 개학을 준비하는 모든 어린 자녀들과 학생들과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주님의 은총이 늘 가득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본 신약 성경 8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러면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겁니다. 성도의 개인의 삶에서는 말씀과 기도가 가장 우선입니다. 말씀은 믿음의 근원이 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자라나고 생겨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믿음의 방향을 만듭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 말씀만 가지고는 이게 방관자 신앙,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거죠. 우리나라 무슨 축구하고 운동 경기하면 그걸 보는 사람들은 다 스포츠 평론가가 됩니다. 어찌나 다 잘들 아시는지, 그죠? 손흥민, 박지성도 다 내 눈아래입니다. 아이고 저건 저랬어야지 다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방관자 신앙, 기도 없이 말씀만 자꾸 머리만 커지면 결국은 방관자 신앙, 탁상공론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는 개인 생활의 힘이 됩니다.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는 원동력을 어디서 찾느냐? 기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힘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균형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바퀴가 한쪽이 커버리면 뱅뱅 돌지요. 전진이 안 되고 제자리를 맴돌게 됩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알고 어지간한 요절은 잘잘잘 암송 다 합니다. 1년에 3번 이상 통독도 합니다. 그런데 생활이 그만큼 따라오지를 안 합니다. 생활이 받쳐주지 못하면 말씀을 읽는 것이 그렇게 힘을 받지 못합니다. 생활이 받쳐주지 않는데 거룩하게 하라, 경건하게 하라, 남을 구제하라, 뭔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활동을 많이 해도 그 사람이 스스로가 공허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그치게 되면, 활동을 적게 하게 되면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건가? 또 그날 성경을 안 읽으면 마치 죄 짓는 것 같고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자기 신앙의 어떤 그런 허전함을,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죠. 어떤 분은 근데 기도 많이 합니다. 얼마나 놔두면 1시간, 2시간도 밥도 안 먹고 기도합니다. 또 1년에 몇 차례 금식 기도도 하고 기도원도 올라가고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생활이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기도 합니다. 말씀의 테두리가 없으면 기도가 때로 무모해집니다. 현실 감각도 없고 균형 감각도 없고 그냥 앉아가지고
주여 주시옵소서 하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하나님이라도 이건 좀 무리다 싶은 얘기만 하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 자신도 자기가 뭘 간구하는지 모르는데 이게 믿음이라고 우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열정만 가지고 될 게 아니라는 거죠.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변화된 걸 보고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움막 짓고 살랍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앉았어요. 아니야, 움막 짓지 말고 빨리 산 밑으로 내려가자. 일상생활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주님의 교훈이지. 그 산 위에 영광된 자리라 해서 그거 움막 짓고 거기서 뭐 할 겁니까? 그래서 자기가 뭘 간구하는지도 모르는 그게 믿음이라고 우기는 거는 이거는 말씀으로 테두리가 규모를 지어주지 않은 그런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만 많이 해도 저렇게 한쪽 바퀴가 큰 것처럼 전진을 못하고 뺑뺑 돌게 됩니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은 균형을 이루면서 같이 가야 됩니다. 지금 내가 말씀이 많아서 많은 게 아니라 내가 말씀보다 기도가 좀 적다 싶으면 기도를 좀 더 하십시오. 기도보다 말씀이 적다 그러면 말씀을 좀 많이 듣고 많이 읽으십시오. 우리가 오늘 읽은 주기도문, 지금 몇 주째 주기도문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실 때에 이거는 주문이니까 한 글자도 틀리지 말고 이렇게 이것만 외워갖고 이대로 기도해라. 하루에 막 108번 기도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방법, 방향, 표준안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그림처럼 아버지 기도 3가지, 우리 기도 3가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저것 말고는 기도하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자녀 출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넓은 집, 좋은 차가 아니고 저 아버지 기도 3가지, 우리 기도 3가지, 저 3가지가 가장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 아버지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임재하도록, 아버지의 나라가 임재하도록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 기도 3가지,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먹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 일용할 양식,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시었고 라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죄입니다. 이 죄 용서하여 주셔서 관계를 회복하고, 또 사람과 사람 간에도 나에게 잘못한 건 내가 용서함으로써 관계를 회복하고, 이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악에서 보호해 주옵소서. 이 지금 영어 성경에 보면 악한 자들에게서부터 악한 자들이 나옵니다. 우리 일상에서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죠. 이런 기도는 아침에 일과 시작할 때, 그리고 밤에 일과 끝낼 때,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기 좋습니다. 버스 타고 가면서 뭐합니까? 그 주기도문 하는데 뭐 두세 정거장을 주기도문 하다가 두세 정거장 지나치는 사람 있겠습니까?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일상적인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일상적인 기도. 이렇게 하나님께 무시로 기도하고 일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방탕한 생활을 즐기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보다 책임 있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상적 기도 외에도 여러 가지 기도를 합니다. 예배 때에 대표 기도가 있고, 또 식사 기도가 있고, 또 조용히 읊조리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크게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다양한 일상 속에서 어떤 기도라도 바로바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훈련해야 됩니다. 기도는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일상 속에서 많이 해봤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은, 일상에 많이 해본다는 것은, 그게 중요한 이유는, 습관은 내가 나태해질 때 혹은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평소에 안 해보는 사람이라면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기도할 생각 안 합니다. 일상 가운데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기도의 훈련을 한 사람은 뭔 일이 있을 때, 결정을 해야 될 때 기도부터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기도를 해보니까 아무리 기도할 내용을 짜고 쥐어짜도 더 이상 안 나올 때까지 시간이 얼마 안 갑니다. 시계를 딱 맞춰놓고 하나님 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내가 막 온 세계 태평양 구석까지 다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 이름 다 불러가면서 기도했는데도 눈 떠보면 몇 초 안 지났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마치 사람이 대화를 하려고 해도 안 친하면 더 이상 화제가 없어가지고 서먹해지는 거랑 비슷합니다. 기도를 별로 안 해보면 하나님하고 별로 안 친하니까 하나님한테도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죠. 기도를 지속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어떤 기도회에 가면, 자,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르짖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조용히 기도할 때는 조용히 기도하고, 또 기도를 지속할 때는 지속하고, 이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내가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토해놓을 때 그게 기도가 내 원하는 만큼 나오는 것이지요. 기도가 평소에 쌓여 있어야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포병이었기 때문에 그 훈련 나가기 전에 브리핑을 합니다. 오늘은 어느 진지에 가서 어디로 포를 쏠 것이다 해가지고, 저거는 제 군대 사진이 아니고 가장 유사한 형태의 군대 사진을 제가 받아왔습니다. 훈련 나가기 전에 브리핑을 쫙 하다가 어디 가서 어디 쏠 것이다 하더니 갑자기 전포대장이 저한테, 제 그때 이등병 때, 강신영이 이병 부쩍 일어났습니다. 훈련을 앞두고 기도해라. 이게 그분도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뭔 생각이었는지 어쨌든 저를 시켰습니다. 제 이등병 때 뭘 알겠습니까? 얼떨결에 일어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늘 기도 시작하는 말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니까, 그걸 딱 하고 나니까 일단 그 말을 시작하니까 할 말이 그 다음에 줄줄줄 생각이 났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신 것이겠지요.
훈련 나가서 우리 목적하는 바를 잘 이루고 또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안 다니는 병사들도 많기 때문에 길지 않게 기도하고 끝에 5조를 조금 달리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자던 아이들도 탁 깨어나는 거죠. 아멘 하고 깨어나는 확실히 끝내주니까 다들 교회를 안 다녀도 얼떨결에 아멘 다 같이 하는 거죠. 제가 훈련소 때 점치는 동기가 한 놈 있었는데 쉬는 시간마다 애들이 그 앞에 줄을 서서 점 봐달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이등병 때 저렇게 기도를 탁 하니까 점포대장이 저를 대하는 눈이 좀 달라졌습니다. 아, 이게 저게 나이롱 신자가 아니고 족바이 신자가 아니고 진짜 교회 신자구나.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기도해달라는 병사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오히려 훈련할 때마다 아이고 저 기도 잘하는 놈이니까 잘해내겠지 하면서 아주 부담감을 마구 주기는 했습니다. 직분자들에게 제일 부담스러운 것 중 하나가 대표기도입니다. 예고 없이 집사님, 장로님 기도하십시오 이러면 뭐 갑자기 심장이 약한 분한테는 그것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 대표기도도 훈련해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특별히 대표기도가 부담스러운 이유는 회중이 같이 듣기 때문입니다. 회중이 같이 듣기 때문에. 근데 기도라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거룩한 종교적 용어를 막 쓴다고 화려한 종교적 그 미사여구를 쓴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막 하나님 아버지 부르기 전에 성경 구절을 한 5절 막 암송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구절 안다 하실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진심으로 쏟아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내 마음을 가장 진심으로 쏟아내는 게 중요한데 기도의 본질은 그렇다고 공예배 대표기도에 제가 내 마음속에 아이고 하나님 어쩔까요 이런 거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표기도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간구할 거를 구하는 거죠. 아까 주기도문에 주황색 우리의 기도를 평소에 많이 생각하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공동체가 어떤 내용을 간구하는 것이 우리 예배의 본질에 맞는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 중요하죠. 우리 다 먹고 사는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 지금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성도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각자 열심히 일하는 직장과 사업과 이런 환경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디로 가든지 복의 그런 데서 일하는 것마다 좀 잘 되게 해주옵소서. 이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죠. 우리 예배 드리는 성도들 곳간에 쌀이 끊이지 않게 하옵시고, 쌀이 떡 떨어지면 얼마나 그 참 안타까운 노릇입니까? 이런 것들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평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거를 생각하면 대표기도를 맡더라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한두 마디씩 더 할 말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도 용서하옵소서. 그것도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에 용서가 안 되는 그 인간이 있는데 막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나도 괴롭고 그게 하나님 앞에 계속 걸림돌이 되고, 이런 부분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는 공동체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죄 용서받는 기쁨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대표 기도는 들어보면 공동체 회중을 향해서 막 설교하고 꾸짖고 막 기도 시간에 막 그러고 앉았습니다. 서 있기도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훈시죠, 훈시. 길지 않아도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간구하면 됩니다. 성경에 이제 그런 공동체에 대한 기도가 나오는 부분이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을 건축했사오니 예배를 받아주시오며 하면서 쫙 기도를 길게 합니다. 22절부터 8장 22절부터 기도를 쫙 길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백성들에게 솔로몬의 곡간을 풀어서 양식을 다 한 줌씩 쥐어주고 그래서 온 백성이 기쁘게 돌아가니라 한 게 66절입니다. 무려 44절이라는 긴 장면이 할애가 되어 있지만 그걸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이후 역사가 쫙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는 한번 읽어볼 만하다. 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저녁 만찬을 하러 들어가시는데 그때 이제 발을 씻어 주시고 뭐쩌고 저쩌고 하다가 1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이 제자들, 이 지금 오합지졸 같은 제자들을 놔두고 가니까 얘네들 좀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이런 기도를 구구절절히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그것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 거를 읽어보면서 좋은 구절들, 마음에 남는 구절들, 그게 이제 대표기도 때 나오는 거지요. 대표기도는 횡설수설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보통은 써서 준비를 합니다. 기도 잘 하던 사람도 이 예배에 딱 단에 올라서게 되면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시험하기 때문에 막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써서 준비합니다. 문장은 길지 않게, 장황하지 않게. 그래서 주기도문에 아버지 기도를 생각하고, 우리 기도를 생각하고, 내리교회의 예배를 생각하고, 내리교회 성도들의 삶을 생각하고, 봉사하는 분들 생각하고, 또 선교사들 생각하면 기도의 내용이 채워지는 거죠. 너무 길면 회중이 집중력에 한계가 오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는 눈이라도 뜨고 있지만 기도 시간에는 눈도 감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주면 설령 깊은 묵상에 잠긴 사람도 아멘에서 함께 눈을 뜨는 은혜가 있지요. 제가 어릴 적에, 저거는 소래교회입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전통적 오래된 교회인데, 어릴 적에 제가 방학이면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댁에 갔는데, 그 할아버지 댁에서 시골 교회까지 걸어가려면 이제 이쪽 마을에서 저쪽 마을까지 한 30분 논두렁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한 겨울 방학 때. 근데 그 교회가 좀 규모가 조금 큰데 의자가 없어요. 그래서 저런 마룻장입니다. 한 겨울 방학 때 눈이 하얗게 내려가지고 발목까지 눈이, 충청도 논산저에서 버스 타고 쭉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발목까지 눈이 오는 걸, 부산 촌놈이 눈이 없으니까 눈만 좋아가지고 바닥바닥 와 하면서 신나게 눈밭을 뚫고 교회당에 갔는데, 교회당에는 참 저렇게 마룻장에 쫙 펼쳐져 있고 난로를 켜놔갖고 공기는 따뜻한데 마룻장은 차갑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실만큼 넓은 마룻장에 애들 한 5-6명이 가운데 쫙 앉아있는 거예요. 일렬로. 야,
그래가지고 그 넓은 교회당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무릎 꿇고 탁 앉았지요. 무릎 꿇고 앉았는데 기도가 길어지니까 무릎 꿇고 앉아 다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엎드렸습니다. 제가 엎드렸는데 눈밭을 뚫고 왔는데 기도는 길어지고 공기는 따뜻하고 깊은 묵상에 잠겼습니다. 근데 기도 끝나는 아멘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엎드려 있으니까 보다 못한 형님이 옆에서 야 일나라. 그래서 아멘. 중간은 몰라도 끝맺음은 확실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주면 다 함께 아멘으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조르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끝까지 해야 됩니다. 아이고 근데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빼묻는데 괜찮아요? 만약에 비행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 때 꽝 터졌다. 그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안 했으니까 뭐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품고는 있지만 굳이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는 그래 배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우표다. 우표 안 붙이면 편지가 돌아가쁘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안 하면 올라가다 마귀가 홀딱 잡아먹는데 라고 배웠습니다마는 지금 성경을 읽고 하다 보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붙이는 거 물론 좋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자체가 예수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별일 아니면 꼭 붙이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꼭 붙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앞에 뭐 거룩하신 하나님 붙여도 되고 뭐 저거 붙여도 되는데 어쨌든 가장 필수적인 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필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쨌든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주셨으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시고 끝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붙이십시오. 예수님 이름 한 번 더 부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꼭 그렇게 붙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 그때부터는 기도가 자동적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평소에 아버지 하고 기도 많이 하십시오. 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권리를 받은 것 그것을 고백하십시오. 기도를 훈련하십시오. 평소에 기도할 때 속으로만 하지 말고 입으로 읊조리면서 하십시오. 소리 안 들려도 됩니다. 예수님 아버지 이름으로 버스간에서 주여 하지 마시고 버스간에서 직장에서 하실 때는 예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하시면 하면 되잖아요. 속으로 하는 것과 입술로 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입술로 하십시오. 또 성도라면 언제 대표 기도를 하게 될지 모릅니다. 평소에 기도할 때도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게 훈련입니다. 집에 가서 혼자 기도하실 때도 주여 내가 뭐 쌀도 많이 주시고 차도 많이 주시고 집도 주시고 상어 수족관도 주시고 막 넓은 집도 주시고 막 집에 이런 거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우리 교회 지금 팀별 모임 하다 보니까 누가 지금 감기 걸렸는데 그 사람 빨리 회복하게 해주시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계속하면 우리 기도가 늡니다. 기도도 해야 늡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 친해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도저히 용서 안 되는 그 인간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버지 마음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좀 더 친해지고 기도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걸로 시작하십시오. 뭐 앞에 뭐가 붙든 뒤에 뭐가 붙든 어쨌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잘나고 딱 놓으면 하늘에 계신 어이구 내가 저절로 기도하네? 이렇게 될 때까지, 또 자다가 딱 깨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야 내가 이 하루의 시작이 저절로 기도가 되네? 이럴 때까지 습관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렇다고 또 주문 외우듯이 이거 개수기 세어가면서 108번 주기도문 막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런 짓 하지 마시고 내 진심으로 생각해 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 기도가 늡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 전투에 참여하게 되면 기도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고 신령한 은사도 체험하게 됩니다. 제 친구 중에 5대째, 이제 걔가 애를 낳았으니까 6대째죠. 6대째 신앙을 유지하는 집이 있습니다. 거의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와 교회를 같이 하는 집안이죠. 그 자손들이 확실히 복을 받은 게 보입니다. 니는 몰라도 나는 보인다 할 정도로 보입니다. 그 친구의 어머니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분인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의 어머니가 그 어머니로부터 기도의 줄을 물려받았답니다. 딸아, 내가 너에게 물려줄 거는 기도밖에 없다. 내 기도하는 건 네 평생 봤지? 이 기도를 네가 가져가야 된다 해가지고 그 기도를 붙들고 살은 어머니였어요. 딸이,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가 제 친구 이 딸이 기도의 줄을 물려받았으면 하는 소원이 있다고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도의 줄을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런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습관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훈련하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맛보시고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자,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이런 방향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고 기도의 줄을 잡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와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훈련을 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무시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본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영적인 은혜들을 맛보며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능력들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도와주시옵소서. 옛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천사들이 도왔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예수님의 본을 따라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힘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자들의 행진 하겠습니다. 성자들이 행진할 때, 성자들이 행진할 때, 오 주여 나도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성자들이 행진할 때, 성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